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더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3절까지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를 만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는데 동시에 거대한 장벽과 두려움도 함께 보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불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신명기 1장은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고하며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은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보았고 결국 광야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불신앙으로 실패한 사건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입성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은 인간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신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계산과 환경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순종의 길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나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중한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의지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현실은 크고 문제는 많고 환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만 보면 낙심합니다. 현실만 보면 포기합니다. 계산만 하면 불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거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이미 길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교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을 보여주십니다. 가족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복음의 순종을 또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불신앙은 두려움과 원망을 낳고 보이는 현실만 따라갑니다. 26절에 33절입니다. 그 당시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보고했고 동시에 거대한 성읍과 장대한 사람들만 보고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불신앙은 현실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의 구원과 홍해를 건nom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과거의 은혜를 다 잊고 현재 상황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의 안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실을 과장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셋째로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앙생활은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폭풍을 치는 밤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행하십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의 불안, 4차 혁명 시대, 현실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기도하십시오. 불신앙 대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종은 우리 인생에서 뼈아픈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 세대에게 광야 방황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이 심판 선언을 듣고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리인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불순종 후의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회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실패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결국 그들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위험신호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뤘습니다. 그러다 큰 병이 찾아온 뒤에야 후회했습니다.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복음에 순종하라. 그런데 계속 미루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불신앙은 결국 뼈아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의 실패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인가 불신앙인가, 순종인가 계산인가, 감사인가 원망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무리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다 막혀서 바다같이 보여도 홍해길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홍해길을 열어주세요. 홍해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 목장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거대한 장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장벽이 무너질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